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라 땅에 단 지파 가운데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여 아이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 아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지요. 그 나실인의 이름이 삼손입니다. 삼손, 그 뜻은 태양과 같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나실인, 그 뜻을 아시지요? 구별된 자라, 그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나지르, 분리하다, 절제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삼손은 마노아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로서 약 20년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보면은 나실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교육하라고 하셨는데 마노아의 아내에게 먼저 나실인이 지켜야 할 법도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이 지켜야 될 법도 3가지인데 그 첫째는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그러니까 뭘 마시지 말라는 겁니까?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왜 성경에서 술을 먹지 말라고 할까요? 왜 성경에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느냐? 그 이유는 술은 사람의 이성을 흐리게 만듭니다.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에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죠. 성경에 술 취하지 마라 했지 술 마시지 마라 했습니까? 여러분, 마시는 거나 취하는 거나 마시면 뭐 하게 됩니까?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뭐에 취하지 말고 술에 취하지 말고 무엇에 취하라? 성령에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자, 저를 보시고 술을 마셔보셨지요? 술을 마신 사람을 보셨지요? 사람이 술에 취하면은 사람이 그때부터 술에 뭘 받게 됩니까? 지배를 받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 술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고 술이 사람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모셔야 되고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술을 가까이 하면 술이 내 감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사람이 술을 마시면 평소에는 째째하던 사람이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면 갑자기 인심이 후해져서 팁도
많이 주게 된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나시린이 술을 마시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술을 마시지 마라, 이 말은 너희에게는 주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술을 마시면 그때부터 술의 다스림을 받고 술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술의 다스림을 받지 말고 너는 너 삶에 내 마음에 주인이 있음을 깨달으라, 바로 그 말이에요. 너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술을 마셔서 내 정신이 혼미해지면 그때부터 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시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별된 자들에게, 나시린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살면서 이 세상에 먹을 음식도 많고 맛있는 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먹을 음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것을 우리가 먹을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구별된 삶을 살아라고,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술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신앙인들을 향하여 비방하고 불평하는 말들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누구도 예수 믿는데, 누구도 교회 가는데 그 사람은 뭐도 잘 먹더라, 술도 잘 먹더라. 여러분, 이제 며칠 몇 주 있지 않으면 민족의 명절이 다가오는데 명절에 가족들 친지들 모여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교회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 함께 둘러 앉아서 술잔을 나누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 사람이 나가서 누구도 술 마시더라, 누구도 우리 친척 누구도 예수 믿는데 술을 잘만 먹더라 그러면서 다 나쁜 소문을 퍼뜨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시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여기서는 안 먹는다고, 내가 마시지 않는다고 마시라 하다가 돌아서서 타인에게 가면, 이야, 그 사람이 진짜 뭐더라? 예수쟁이더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미혹받지 말고 유혹받지 말고 구별된 자 나시린들은 술을 가까이 하지 마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꼭 새기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술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사람의 정신이 혼미해져요. 술을 먹으면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의 주인이 있음을 알고 그 주인을 올바로 경외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술을 가까이 하지 마라. 두 번째로,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부정한 것이 뭘까요? 신명기나 레위기를 읽어보면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 놓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나시린에게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정한 것과 거리가 먼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정한 것과 반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부정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 백성들에게도 부정한 것을 뭐하지 마라, 먹지 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시리는 부정한 음식도 먹지 말고 죽은 시체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나시리는 자기 부모가 죽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을 받은 자라면 우리 성도들 또한 부정한 것과 멀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지금은 거룩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정결할지 모르지만 자꾸 부정한 것을 듣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닮아가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부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욕하는 사람들 자꾸 가까이 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내 입에서 뭐가 튀어나오는지 아십니까? 욕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 그것이 진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마라, 부정한 것을 먹지 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나시린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그의 머리에 뭘 대지 마라, 삭도를 대지 마라고 했습니다. 삭도를 대지 마라, 칼을 대지 마라,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 나시리는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나시린을 향하여 그 머리를 자르지 말라, 삭도를 대지 마라, 이 말의 뜻은 내가 우리 집의 어른이요 주인이라는 표입니다. 여자가 머리를 길게 길러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내 머리 위에 누군가가 있다는 겁니다. 내 머리 위에 누군가 있다. 그가 누굽니까? 주인이라는 겁니다. 나는 섬기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여성은 머리를 길게 길러왔던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에 모자를 그렇게 즐겨 쓰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모자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을 보면 모자를 많이 쓰죠. 모자를 쓰고 있다가 실내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누구는 모자를 벗고 누구는 모자를 벗지 않습니다. 누가 벗고 누가 벗지 않습니까? 아십니까? 누가 모자를 벗느냐? 남자는 모자를 벗습니다. 그러나 실내에 들어가도 여성은 모자를 벗지 않습니다. 그게 예의입니다. 이것은 예의이기 이전에
한편으로 보면 성경적인 것 같아요. 여자가 모자를 쓰고 앉아 있는 이유는 나는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와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천주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주교에서 미사를 드릴 때에 여성의 머리에 뭘 씁니까? 수건을 쓰는 거 보셨지요? 수건을 쓰고 미사를 드립니다. 한편으로 보면 그게 옳아요. 머리에 수건을 쓴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남자는 실내에 들어가면 모자를 벗습니다. 이것은 남자의 위치가 위라는 겁니다. 주인이라는 표시입니다. 이것이 나시린에게 주어진 의무고 삶의 원리고 정신입니다. 삼손은 그렇게 자라야 했고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오늘날 같이 분주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활에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삶의 경건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왜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우리가 나시린이요 신앙인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를 쭉 읽어보면 삼손은 이러한 사명을 망각했습니다. 삼손은 막중한 사명, 목적, 그리고 뜻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술을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머리를 길게 길러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구별된 사람으로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사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 모든 것을 망각하고 모든 금기사항을 일시에 깨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스스로 그 모든 금기사항들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삼손은 자신을 구별할 줄 몰랐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체를 보지 말라 했지요. 그런데 삼손은 배가 고프다고 죽은 사자의 몸에 야생벌들이 물어다 놓은 꿀송이를 따서 먹고는 즐거워하고 행복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이 무찔러야 될 이 블레셋 사람들과 어울려 놀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삼손, 나시린, 독주를 하지 마라, 마시지 마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보면은 기생집을 드나들면서 환락을 즐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망각의 삶, 망각의 인생은 불쌍한 겁니다. 목적을 잃은 사람들 또한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지금 내가 머리를 길러야 하는가를 잊어버렸던 겁니다. 왜 내가 독주를, 술을 입에 대어서는 안 되는가를 삼손은 잊어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모르니까, 잊어버리니까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고 분분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모르니까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잊어버리니까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모르니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 보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말씀의 힘, 말씀의 능력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모르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더 큰 문제는 자신이 모르면서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자신의 부족을 깨닫는 사람은 회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부족, 나의 모름, 나의 이 부족을 모르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삼손과 같이 불쌍한 인생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렇게 사명을 잃어버린 삼손, 자기의 사명을 망각했던 삼손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삼손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빼앗으십니다. 빼앗으시되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박탈시켜 버립니다. 술집에서 여인의 무릎을 베고 잠들어 있던 삼손은 블레셋 군대에게 붙잡혀서 그 소중한 머리를 다 깎이고 맙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실인의 자격이 박탈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머리가 깎이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서 떠나버린 겁니다. 이것은 슬프고 안타깝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실인이, 구별된 자가 그 나실인의 자격을 박탈당한다는 것은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눈도 빠집니다. 눈도 뽑히움을 당합니다. 앞을 한치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삼손이 옥에 갇혀서 뭐 합니까?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사람이 본분을 잊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뜻을 상실하고 살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박탈당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본분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목적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뜻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 빼앗겨 버립니다.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왜 자유를 주셨습니까? 자유가 있어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리면 사람이 사람같이 살지 못하고 마치 짐승 취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자유를 사람답게 사는 데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방종하는 데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결국에 이 자유 또한 빼앗아 가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한번 보세요. 아프가니스탄, 말 그대로 아파요. 나라가 아프고 백성들이 아파요. 더 이상 자기 나라에 살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래 10년 동안 미국과 우방국가가 아프간에 투자한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을 돕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도망가 버리고 백성들은 뿔뿔이 이 나라 저 나라로 다 망명가고 있어요. 아프간에 사는 사람들은 자유를 잃어버리니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자유를 우리가 망각하면 하나님은 결국에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또한 빼앗아 가버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가 주일 하루를 온전히 성수하지 못하고 세상 일에 너무 바쁘게 다니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빼앗아 가십니다. 나중에 내가 주일을 잘 지키고 싶어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습니다. 주신 재물을 인색해서 주님을 위하여 올바르게 서지 못한다면,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분에 넘치게 사용하면 결국에 하나님은 이 재물 또한 빼앗아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때는 철저하게 거두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삼손에게 이렇게 노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가 삼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실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기대와 뜻이 부여된 사람이기 때문에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 또한 컸던 겁니다. 우리가 모두가 멸망받을 대상, 멸망받을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둘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 둬도 머지않아 모두 철저하게 멸망당하고 말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인생일수록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험도 적고 고난도 적고 편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나를 지극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간섭도 하시고, 나를 사랑하기에 때로는 나를 향하여 매를 들기도 하시고, 나를 사랑하기에 때로는 혼도 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노하셔서 우리를 향하여 채찍을 드시기도 하는 겁니다. 미워서, 싫어서, 나를 멸망하고자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금도 나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기에
어떨 때는 매도 드시고 혼도 내시고 채찍을 들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삼손의 이야기가 끝나버린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지요. 그런데 사사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는, 소망을 주는 메시지,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영상을 보십시오. 사사기 16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뭐 하기 시작하더라? 자라기 시작하더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라기 시작한 머리털,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자라기 시작한 삼손의 머리털, 이것이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가 본분을 잃어버렸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십니다. 그러나 그를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삼손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 기회를 주시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오늘 내가 호흡을 하고 살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기회를 망각하지 말고 본분을 잊어버리지 말고 잘 선용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그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게 하신 것처럼,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뭘 주셨습니까? 기회를 주신 겁니다. 기회를 받은 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내 삶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소중한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우리가 다 기억 못하겠지요. 그러나 결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소중한 것을 소중한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소중한 것을 축복이에요. 삼손은 그것을 놓쳐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나시린입니다. 구별된 자들입니다.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여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나도 오늘 생명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가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생명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생명은 똑같은 하루가 아닙니다. 소중한 것을 소중한 줄 알고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 생명을 얻었음에 감사하시고, 그 생명의 소중함을 잊지 마시고, 생명의 소중함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